사랑 안녕하세요. 글로벌 홈처치의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집회 100번째면서 성경의 비밀,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성경의 비밀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오늘 성경의 비밀 시간인데 영상 집회는 그러면 100번째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 비밀 찍고 그 다음에 내일 그죠? 내일 화요일인데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수요일인데, 그러면은 성경 비밀은 오늘 하고 영상 집회 100회는 내일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우리가 영상 집회할 때 성령 집회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도 같이 나누고, 또 어떤 거 회개하라, 또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말씀, 대언, 예언도 전달하고 성령 은사 잔치인데 우리가, 그런데 왜 그거를 구분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한 귀한 것인데 왜 성경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냐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과 또 어떤 다른 나라의 교회의 그 목자들이 성경을 따로 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은사는 은사파로 또 따로 나누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한 그죠?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손대어 기도했는데 병이 나을 수 있고, 그런 치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의 비밀 시간과 그리고 성령, 우리 그 영상 집회, 성령 집회인데 사실은 영상 집회 100번째를 함께 동시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전화기에 앱 받아 놓으셨으면 열왕기하 5장 펴놓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보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 전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르반나가르발랄라카라바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육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 귀신들은 성에 불러 태워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올로고로버 연마세르베세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어르반나가르바샤가라바 뉴질랜드와 이슈메케레베 샹가라바 호레레레라 하레레레라 북한과 알라하라바 중국과 일본과 오사카라바 동남아시아와 이란 이라크와 이스라엘과 올로호르바 사카라 버뮤다와 이슈메케레베 오쇼쇼 바티칸과 이슈메케레베 세카라바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마 귀신들은 성령불로 태워졌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반나가라발랄라카라바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영상 집회와 또 성경의 비밀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 귀신들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이여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또한 귀로, 머리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혀로,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영혼육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엄마나 아빠의 영향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우리가 습관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 성격과 우리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부분들, 우리의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의 입과 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이 영상 집회와 성경의 비밀 시간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 또한 앞으로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될 모든 사람들의 그 귀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생각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대로 받아서 이 영적 양식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끝에 27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각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가만론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받고서 기도도 하고 또 성령님께 이것저것 여쭤보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 했는데 먼저 이 열왕기하의 이 5장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만 장관이 이 나병이 낫기까지 참 귀중한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걸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물론 뜻이었지만 나만 장관이 이 나병이 낫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또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함도 있고 하지만 이 가운데 게하시 스토리를 보면 엘리사의 그 사환인 게하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주의 종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그 물질을 탐해서 나병이 걸리는 참 너무 커다란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먼저 나만 장관은 우리가 나만 장관의 이 캐릭터를 좀 보자면 정말 간절하게 이 나병이 났으면 하는 것도 있으나 워낙에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에 잘 나가는 그 아람의 그 왕을 섬기던 그 다음에 승리를 많이 가지고 온 아람에게 승리를 많이 가져온 장관이니까 좀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본인의 생각이 강하고 좀 교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나만 장관이 엘리사 집 앞에 왔을 때 왜냐면 또 왕이 보내준 거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네 그
장관이 가겠다. 나만 장관이 가니까 나병을 고쳐주라고 이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놀래죠.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나, 이걸로 시비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걱정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럼 저한테 보내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워낙에 대접을 받았고 왕을 섬기는 장관이기 때문에 나만 장관은 굉장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좀 교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어떻게 내가 왔는데 겨우 메신저, 사자를 보내냐. 엘리사가 직접 선지자가 와서 머리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그가 섬기는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래서 내 나병을 낫게 해야지. 아니 뭐 그것도 조그만한 저 요르단강 가가지고 지금 몸을 7번 담가라는 거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다 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교만함은 우리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응답을 해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그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주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엔 자매님, 형제님, 또 전도자, 권사님, 또 그죠? 장로님, 또 목사님, 목사 사모님, 또 뭐 전도사, 그죠? 뭐 강도사 많이 있으실 텐데, 아니면 그죠? 있으실 텐데, 우리는 자꾸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생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역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했던 대로,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펼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 토라진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 아닌데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교만함이죠. 방법 또한 사실은 뭐예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God's mission, Missio Dei라 그러죠.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과정 또한,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관이 왔을 때, 당연히 엘리사는 나만 장관이 화날 걸 알았어요. 내가 안 나가고 내가 그냥 사자한테, 메신저한테 이거 전해라. 요르단강 가서 7번 몸 담가라. 이러면은 욱하고 혈기가 올라오겠지? 응? 욱하고 본인의 그 교만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솔루션, 이 나병이 날 수 있는 방법을 들은 건데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건데도, 아니 지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본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흑암이 확 올라오는 거를 엘리사는 알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한테 명령을 이렇게 하셨겠죠. 너가 직접 나가서 웰컴, 환영해 주지 말고 너의 사자, 너의 메신저를 보내서 알려줘라. 그런데 너무나도 이 나아만 장관이, 이 나병이 나은 이 이야기는, 이 나아만 장관이라는, 처음에는 우상숭배자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람의 사람인데, 이러한 우상숭배의 나라의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교만도 고치고, 이 사람의 성품도 고치고, 참는 것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배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역시 고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관의 아내의 몸종, 즉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할 때 누구는 이 이스라엘의 소녀, 포로로 끌려온 아람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아람 요 사람들이 포로로 요 이스라엘 소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장관의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이요, 저 나병 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계신데요, 그분한테 가면 날 수 있어요 하고 그 귀한 보석 같은 말을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그죠?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 노릇을 하는 그 어린 소녀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먼저 열게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만 장관의 그 아내가 교만했다면, 야, 네가 뭘 아냐? 너까짓게 뭘 알겠냐? 이스라엘 포로가 뭘 알겠냐? 하고 무시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교만했다면 나만 장관한테,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만 장관의 아내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포로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몸종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서, 여보, 우리 그 몸종이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병 낫게 할 수 있대요. 거기 만나보세요. 나병 날 수 있다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만 장관은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서, 아람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에서 나를 이거 고쳐줄 수 있다 그런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그런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또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걸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겁나서 하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합니다. 여기서 나만도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거가 아주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desperate 한 것이요. 그만큼 너무너무 낳고 싶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이 결국 이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나만 장관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낫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왕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돼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참 부러운 게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의 그 소통하는 것과 참 박자가 잘 맞아서 참 부럽더라고요. 어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요, 소위 짝짝꿍이 맞아야 돼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근데 암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도 그것을 듣고 에잉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축복이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성경 비밀 시간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게 다니엘 5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한테, 아니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정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년 후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썼던 금 그릇을 당신들이 당신이 그 귀족들하고 귀족 1000명하고 술 먹는데 쓰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을 전하고 벽에 쓰여진 그것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죠? 다니엘 5장. 근데 사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신 걸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분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그분이 프리메이슨에 있는 분인데 그분 보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충고를 하래요. 이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전하라 그래서 제가 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아무의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프리메이슨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에서 나오면 비록 죽게 될 수 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세력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가, 그거를 또한 알 수도 있고 정말 구원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듣긴 들으셨겠죠. 제가 그분이 들으시는 그걸로 소통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조금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다니엘 5장 할 때, 지난번 할 때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야 5장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하고 참 손발이 잘 맞아요. 이게 얼마나 부럽든지요. 여기서 아람 왕의 이 나병이 낫기까지 또 공헌한 사람, 좋은 일을 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소녀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것도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아내도 여보 한번 우리 몸종이 그러는데 날 수 있대요 얘기했고, 또 누가 또 공헌을 했냐면, 아유 내 앞에 오지도 않네 건방지게 하면서 나만이 그랬을 때 나 안 한다고, 나 우리 강에 가서 하지 무슨 이런 후진데 좁은 데서 작은 데서 요단강에서 나보고 7번을 몸을 담그라는 거야 하고 교만하게 딱 나올 때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나만 장관의 신하들이 아이고 더 큰 일도 하라 그러면 하는데 뭐 이 정도 일 갖고 뭐 그러시냐고, 하시라고, 나병만 난다면요 뭘 못하시겠냐고 하면서 지혜의 말을 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유 맞습니다 주인님 장관님 맞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요르단강 이런 작은 데서 우리가 남들 또 보면 어떡하려고 7번이나 담고 그걸 하나요? 남사스러워서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인데, 아유 맞습니다 갑시다 가죠 뭐 했으면 안 났을 텐데, 다행히도 나만 장관의 신하들은 아이고 더 큰 일도 하라면 해야죠, 나병이 난다면요 하면서 하라고 옆에서 나만 장관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사실 중요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는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이제 거짓말을 하죠. 게하시는 왜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거짓말을 나만 장관한테 하면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저기 2달란트를 받으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제자 중에 2 청년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제부터 내게로 왔는데요. 22절에 근데 그들은 은 1달란트랑 옷 2벌을 주라고 했거든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말하자면은 신하죠, 그죠? 엘리사의 그 사환.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숨겨요. 자기 집에 갖다 놔요, 게하시가.
이것은 어디 성경의 어디와 짝을 이루나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 땅을 팔고서 이거 땅 다 판 돈이에요. 이거 다 팔은 거예요 하고 베드로 앞에 다 판 걸 안 주고 얼마는 자기가 숨겨놓고 이게 다 판 거예요 하고 거짓말하면서 베드로한테 갖다 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야기가 짝이 되죠. 근데 여기서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했고 또 나만 장관 앞에서도 거짓말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 판 것을 이거 다 판 거라고 거짓말하고 얼마큼을 숨기고 얼마큼만 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감히 성령을 속이냐 하면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하니까 떠나서 죽어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는 이 게하시한테 너도 그렇고 너의 대대로 영원히 문둥병이 될 것이라고 나병이 될 거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려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저주를 어떻게 돼요? 너의 영혼이 떠날 것이다.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네가 속이느냐. 떠납니다. 그래서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죠? 또 여기 오늘 본 열왕기하 5장에서는 게하시와 게하시가 대대로 그죠? 이렇게 나병이 돼요.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를 내리죠.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엘리사의 그 소위 말하면 저주를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 또한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도 성령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테 오늘 너가 죽을 거라고 영혼이 떠날 거라고 하니까 죽게 돼요. 베드로도 저주권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열왕기하 5장을 주셨나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게하시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게하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게하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나요? 하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돈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들도 속이게 되고 돈을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를 보여줘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을 받게 된다. 미혹을 받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됐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열왕기하 5장의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그렇고 왜 그러면 인간들이 돈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하고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의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돈에 의지를 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어떤 어리석은 자가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아주 뭐 재산을 다 쌓아놨는데, 아, 나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많이, 나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득그득 다 쌓아놔서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내일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돈에 의지를, 하나님보다는 돈에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주의 종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그랬지만 정말 돈을 사랑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것을 그녀의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그 비싼 그 남자가 한 명이 1년 일하는 그 봉급, 1년 일하는 그 봉급을 정도 써야지 살 수 있는 그 비싼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려 드렸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죠. 아유, 이거 비싼 향유면은, 이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를 팔아서 줘야지 왜 비싼 거 이게 향유를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 12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워낙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내면 그걸 헌금 담당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훔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돈을 이 얘기를 보았을 때 유다도 참 돈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은 그 시대에 뭐예요? 노예를 한 명 팔고 살 때 받았던 돈이 은 30냥이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돈을 사랑하기에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가 생겼고, 그들이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나보다 명성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역을 하고 싶기에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와 또 베리칩, RFID가 됐던, 베리칩이 됐던, 이름이 뭐가 됐던, 손에다가 칩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666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예장 합동, 또 그들과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정말 95%의 그 교단이 다 하나가 됐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이마나 손에 뭐 받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매매가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받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666이라고, 풀이해 보시라고 666이라고 나와요. 컴퓨터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면 666이죠. 컴퓨터는 666인데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역자한테 연락 온 거를 저희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당한다 그래요. 자꾸 누구를 죽여라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구공이 세게 팍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린대요. 딱 마치 그 투수가 딱 던지면 포수가 그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아주 센 공이 탁 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두 경우 다 병원에 갔는데 그거를 이제 받게 됐다고, 자기들이 모를 때에, 한 분은 뇌수술할 때 받게 됐고, 한 분은 또 병원에서 가족이 다 받게 돼서 너무 힘들다고, 화장실도 못 간다고, 똥오줌도 못 가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고. 제 책에도 나오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 오늘 왜 이 얘기를 주셨나요? 왜 열왕기하 5장을 주셨나요? 오늘의 포인트는 게하시다. 그러시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유다처럼 30냥의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또한 그 은이 얼마나 큰 거길래 그 옷과 그죠? 그 2달란트와 그 은이 얼마나 귀중한 거길래 그것을 받으려고 게하시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 앞에도 거짓말을 했던 거. 그죠? 그리고 그 땅이 무엇이길래 땅 파는 값을 얼마는 남기고 이거 다 파는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베드로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돈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자들이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보다 지금 예수가 없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가짜 목자들과 그 교단이 그들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므로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잠깐 성령님께서 지금 게하시는 어디에 있으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유다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제가 입신했을 때 영안으로 뵐 때에 만나는 그 테이블 앞에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게하시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유다의 이야기는 단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돈으로 나를 판 현재 살아있는 종들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돈 주는 그 교단과 돈 주는 그 세력에 무릎을 꿇고서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가짜 종들과 같다. 내가 오늘 너에게 게하시와 아나니와 삽비라와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영상 집회, 이 성경의 비밀의 시간을 통해서 이걸 봄으로써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군다나 돈을 사랑하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저를 그 지옥 가는 길로 데려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저의 왼손을 잡으시고 지옥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그 손등에 아직 못자국이 있으므로 저는 그곳을 안 만지려고 조심해서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굉장히 뜨거우신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여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먼저 게하시라고 하시면서 게하시를 보여주십니다. 게하시는 혀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거기에 까만 벌레와 지네와 까만 개미들과 바퀴벌레와 개미들과 수많은 벌레들이 그 혀를 파먹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불이 붙은 솜방망이 같은 불이 붙은 것을 그 혀에 이렇게 말아서 그 게하시의 목구멍으로 그거를 쳐넣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비명을 지르며 내가 몇 번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의 스승 그러니까 나의 그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한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이 자꾸 반복돼서 이 죄를 받냐고 이 벌을 받냐고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잘 들을지니라. 너희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돈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특히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고 잘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보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옥 같은 데 있는데 벽은 돌벽 같은 것이고 옆에 그들을 지키고 있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싸웁니다. 당신이 그때 판 거를 다 그냥 갖다 줬으면 됐는데 왜 그걸 속이자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서로 막 머리를 잡고 싸우고 하는데 온몸에 마치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채찍과 그런 채찍에 달린 쇠 부분, 날카로운 못이나 그런 꼬챙이나 그런 것과 긁혀서 온몸이 찢어진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온몸이 그렇게 막 발기발기 찢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많은 사도들이 그때 초대 공동교회 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정말로 모든 재산과 돈이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따라했다고, 신용으로 따라한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종 홍해선을 통해서 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낼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남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여 그렇게 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며 그것은 너희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의를 쌓기 위하여 너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도적질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쓰는 자들은 지옥에 와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쪽에 유다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요. 슬프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대면하시는 그 테이블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특히나 영성집회 100회를 맞이해서 내가 나의 전 세계에 있는 종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누군가가, 어떤 그룹이 너희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는데 그들이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라고 시켜도 너희들은 그 빚을 갖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손이나 이마에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돈을 줬으니 너희는 손에 뭘 받아도 된다고, 베리칩이 됐던 어떤 칩이 됐던 칩을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거짓의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뛰쳐나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더 큰 고통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집회 100회 또 성경 비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였던 그 게하시가 돈을 사랑했기에, 물질을 사랑했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게하시가 물질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게하시도 그랬으나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을 더 사랑하였기에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속이고 또한 베드로 주의 종을 속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다 또한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그 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것도 돈을 사랑하였기에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하시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하신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당신께 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께 가게 하소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나이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천국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상 집회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또한 필요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동안에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쓴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지했다면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도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